마태복음 25장 29절부터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아멘. 재림을 이걸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다시 오실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땅에서 좋게 헤어질 경우는 다시 올 수 있어요. 좋게 헤어지면 빠이빠이 갑시다, 이거 내년에 봅시다 이럴 때는 재림이 되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이 땅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죽어버리면 오실 분이 죽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재림합니까? 죽어버린 사람이 올 게 뭐가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예? 돌아가신 정조 할아버지 다시 재림했던가요? 아버지 제사 때마다 방문하십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했고, 다시 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했거든. 나는 십자가 죽고 사흘 만에 산다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정리되냐 하면은 죽은 분이 다시 살아서 다시 온다. 이 죽음과 다시 옴을 어떻게 연결되는 그것부터 지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정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은 그렇게 정리하려는 본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문제 없고 문제 없는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예수님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몰랐어 저렇게 훌륭한 분을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까? 이렇게 다시 오실 분을 우리가 홀대하고 천대하고 우리 큰일 날 뻔했지. 그분은 고이 살려 보내드려야 돼. 그래 다시 오는 거야 라고 이럴 줄 알았지? 저게 무슨 저는 미친 게 다 해서 이랬나 말이죠. 알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목소라는 거. 예,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안다고 했어. 갈릴리 마을 사이에 갈릴리 출신은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판단 본인에게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는 건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다 아니까 우리는 여기 해당대상 없네요 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역시 우리가 안다고 하는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날에 환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집니까? 내가 예를 한번 들게요. 자,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경우, 객관식이니까 골라 잡으세요. 1. 예. 쇼트트랙에서 1500m 금메달 땄을 때 하늘에 별 떠지는가요? 우리 딸 시집 갈 때 하늘에 별 떠지는가요? 예?
예, 대통령 죽을 때, 대통령 죽을 때 하늘에 별 떠지는가요? 예? 박정희 대통령 떠질 때 하늘에 가지, 하늘 또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뭐 그런 게 있던가요? 예? 네 번째가 가장 정확하네. 내 눈이 침침할 때. 놓아야 돼가지고. 분위기 있었는데 별이 안 보이지. 그때 별 떠진 건가요? 다섯 번째, 없다. 예. 왜 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평소에 별과 나가 예, 연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연관성을 지울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내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면 나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짜다. 이건 약간 급진적인 것도 나는 좀 순하게 나는 부분이다. 나는 부분이라는 말은 나는 전체가 아니다. 나는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무식하다 이래. 나는 무식한 거예요. 예, 나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자가 구원을 받겠다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식에서 나온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아니에요. 가짜 구원이고. 예. 나는 천국을 좋아해 할 때 그 천국은 무식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천국을 원하기에 이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무식한 인간들이 교회를 할 때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교회, 천국, 이 모든 별, 덜풀, 참새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와 연결이 된 전부를 포괄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참새를 언급하고 덜풀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예,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참새 떨어지는 거하고 우리 죽는 거하고 연관을 시키잖아요. 연관을. 연결망이 돼 있어요. 어떤 거미줄 망처럼. 보이지 않는 레이저망, 예, 빔 같은 거. 예, 빔 같은 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 말이죠. 근데 연결망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그저 코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추스려 놓고 이게 나의 현실의 전부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러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예,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Why does sun going shining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 부서인데 왜 태양은 빛나는가? 예, 나는 여인하고 헤어졌는데 왜 태양은 빛나는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연관이 안 되는 사람 중에 그 대표자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습니다. 욥이 왜 내가 고난 받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밖에 몰랐는데 일부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지한 건 알아요. 무지한 건 알지만 왜 고난이 왜 오느냐를 무지하지만 고난 받은 나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알려주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주님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늘에 별 만들 때 네 거기 있었냐? 그 황무지에 비 올 때 비 오는 이유를 아느냐? 황무지 비 오는데 내가 왜까지 신경 써야 돼?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황무지 비 오는 걸 왜 내가 신경 써야 됩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끔 비 오는 걸 내가 왜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니한테 고난이 올 때, 나한테 고난이 온다 하지 말고, 고난이 너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 뜻은. 내가 먼저 있고, 이 괜찮고, 이 중요한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하지 말고, 고난이 전체의 그물망과 엮여져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난 받을 사람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 연결고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걸려든 걸 감사해야죠. 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말려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드라마를 찍는데 주연 배우로서 연출자에 의해서 엮어준 것을 고마워해야지요. 고현정이가 PD한테.
지한테 뭐 대사 한다고 삐져가지고 하지 말고 트럼프도 뭐 이렇게 설치하다 뭐 개사 스크린 그거 설치하다 뭐 그거 하지 말고 돈을 그래 돈을 10억이나 받아 먹었으면 뭐 10억 받아 먹었으면 안 나와도 그만이고 또 챙기면 되잖아요. 삐져가지고 나가붙다 이 말이죠. 이 드라마는 책임자가 고현정이 아니에요. 연출자가 책임자가 아닌 게 그래 나오면 안 되죠. 아무리 그저 서로 부탁하다 하더라도 드라마 리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연출을 누가 합니까? 따로 계시잖아요. 주님이 딱 하지 말고 내 알잖아요. 나는 알죠. 그래 주어진 현실을 내가 왜 탓하냐 말이죠. 왜 내 인생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면 내 인생이 없는데 걸려든 인생인데 말려든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게 발톱에 낀 때맛도 못한다 이래 하는데 예 그건 너무 식상해. 예, 이빨에 낀 치석이라 생각다. 치석이라도 필요할 때 주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큰 적폐가 제일 그 낭패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기를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 있음. 나는 가치 있다 이래 하면 돼요. 가치 있는 나는 괜찮아요. 가치 있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를 뒤에 보내고 앞에다가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나 이래 돼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기 때문에 누가 가치 주님이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망한 일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어서 유발된 상황인 겁니다. 가치 있어서. 제가 그 강남 강의할 때 이제 가락 강의 강남 강의 바뀌었거든요. 강남 강의를 이런 이야기 했어요.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눈사람이다. 예, 눈사람 크고 작은 눈사람 예 멋있어 보이죠. 나중에 온도 올라가고 여름 되면 녹는 정도에 없어져요. 아예 없다니까요. 그게 있다가도 없어지는 예 안개가 있지만 이걸 바꾸면 있다가 없어지는 스노맨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예? 눈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아까 배웠던 게 자아입니까? 자아고 천국 가면 뭐냐 자아가 없어요. 눈사람일 때 천국 가면 뭐냐 주체가 있다니까. 주체가 있어요. 주체는 뭐냐 하면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요. 예? 겨울왕국이라는 그 만화 겨울왕국이라는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엘사 있죠. 엘사가 예, 그 아주 질투가 나가지고 예, 60에 엘사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레디꼬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예, 화가 나가지고 내 거가 떠서 내버려 뒀듯이 내버려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뜻이거든요. 레디꼬 하면서 만지기만 하면 전부 다 동결돼요. 얼음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면 천국 가서 우리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주님에 의해서 영원히 주님의 한 멤버십이 돼요. 하나의 멤버가 된다, 거기에. 예? 그게 되려면, 그 작업의 전제 작업이 뭐냐? 녹아야 돼요. 눈 녹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는 자아 밖으로 못 나가요. 모든 것이 자아가 내뿜은 의미를 회수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다른 더 늘어나는 자, 또는 확장된 자, 멋있는 자, 맨날 생각하는 것이 잘난 자, 나는 가치 있다. 맨날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점점 더 이제 녹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녹아가고 있어요. 전에는 키가 좀 나왔는데 나이 중력에 의해서 나이 많은 척추가 내려앉아가지고 키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국 세우면 나이 65세 이상은 TV 안 나오도록 만든다. 예. 더러워서 나이 많은 거 더러워서 뭐 젊은 것들이 이쁘지. 아니 65세는 뭐 문제가 뭐가 다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예. 나 늙은 것들은 TV에 안 보여주면 좋겠어요. 늙은 것들은.
놀아도 그 젊은 아들 노는 거예요. 요새 그 50대, 60대 아줌마가 전부 다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방탄. 예, 군수업체 아닙니다. 방탄소년 좋아한다고요. 예. 랩 좋아하고, 도끼 나가는데 시장에 도끼인 줄 아세요? 그 도끼가 아닌데. 랩 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 이게 젊어지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젊은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나가, 이거 막, 채널 다 돌아. 우리 죽어라 말하는 거 아니거든. 늙기도 설을 낳거든. 구닥다리. 항상 젊어야 그게 가치가 생명의 파릇파릇 그게 가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나는 이렇게 자기한테 모든 관심 집중하다 보니까 해와 달, 별, 이 전체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엮여지질 않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무지한 거고, 이건 부분이에요, 부분. 예. 딴 건 없어. 예. 이건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한 부분 하는. 예, 부분이 전체를 포섭을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재림한다는 말씀은 그냥 다 모아두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우리한테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 받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부분이 전체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둘로 나눠야 돼요. 뭐냐 하면은, 차 안에서 보는 바깥 풍경과 차 밖에서 보는 바깥 풍경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차 안에서는 유창이 면적이 제한되어 가지고 별을 보고 뭘 해도 그 별맛이 안 나는데, 차를 탁 놓고 바깥에 가서 보게 되면 차보다도 더 아름다운 거, 그런 것이 탁 보이죠. 그럼 차는 뭐가 되냐 하면 부분이 되죠. 차를 부분으로 본다는 말은 이 사람은 어디 속하냐 하면 이미 전체의 일원이 되죠. 전체 일원. 한 소속된 전체를 이루는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되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재림의 요소가 예수님은 품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일하는 모든 그것이 재림을 이루는 그러한 그런 재료, 준비 과정, 다 그게 엮여져 있어요. 재림은 전체죠. 전체라 하니까 마치 지진이 날 때 2층 그 지붕에 아래쪽까지 한꺼번에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장충 체육관 같은데 체육관에서 지붕이 폭설에 무너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치거든 안 다치는 게 아니고 파묻혀 버리죠. 예수님은 분명히 몸은 키가 얼마고 몸무게 해가지고 물면 우리 보기에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돼 있죠. 예수님이 있으면 이 뒤에 나무도 보이고 해가지고 예수님 몸만 보이지만 이 예수님 몸 안에 우주 전체를 덮는 모든 게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전체를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나온 말씀을 전체의 의미로 풀이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재림의 요소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재림의 요소가. 오실 때부터 출생부터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그 안에 재림이 다 이렇게 압축돼서 이게 들어있어요. 큰힘 기뻐할 때 처음에 애가 노골적으로 내놓고 하잖아요. 막 공들여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짜고 이렇게 그대원처럼 주름처럼 하잖아요. 그 시간 있으면 공부는 더 하지.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만약을 위해서 해서 하면서 하잖아요. 할 때는 이렇게 펼치면 된다며요. 이렇게 큰 힘이 여기다 펼치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속에 이미 재림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사도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가 새삼스럽게 십자가 알고 부활 알고 재림 알자. 난 십자가만 알고 부활만 아는데 이제 재림까지 알자. 이게 아니라 성도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이 처음부터 재림과 엮여진 상태에서 엮여진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회고란 말이에요. 회고로 알죠? 뒤돌아보면서 회고적으로 이미 소급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도 성령 받고, 우리도 성령 받았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재림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전에서 한판성 살았구나. 그런 것을 회고적으로 소급해서 우리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 나오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그 심판하고 일곱 나팔하면 일곱 대장할 때만 하늘에 별이 막 3분의 1 막 떨어지죠. 자,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예수의 마음이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 세상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세상일까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세상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무너져 내릴 세상이죠. 그럼 별이 이렇게 박혀 있다면 별 박힌 곳이 인간이 볼 수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여기 있고 별 보는 걸로 제일 멀리 보잖아요. 근데 별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뒤에서 누가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예. 눌러버리죠. 그럼 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인간과 함께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별하고 자기하고 뭐 수천 광년 떨어지다고 보잖아요. 성경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별도 자연세계 일부로서 너의 몸이나 별이나 다 같은 공동으로 뒤에서 미는 그 힘의 지배를 받는 같은 공통 운명체라는 겁니다. 공통 운명체, 공동 운명체. 심지어 구름까지. 전부 다 어디에 봉사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그걸 증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의 하늘의 별과 달에 있는 모든 달이나 해나 달이나 전부 다 같은 한 통속으로 있는 이웃 사촌가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웃 사촌가이. 물론 그럼 저보고 그럼 제가 기도하면 하늘에 별 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대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보고 묻기 전에 먼저 예수님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실을 때 하늘에 벗은 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죠.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렸죠. 바로 이 말은 예수의 몸과 이 천지의 자연질서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새삼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멈췄죠. 예, 히스기야가 15년 달 기도할 때 해가 뒤로 갔지요. 예, 갔잖아요. 그리고 천지 창조하던 그 천지 창조와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 저주받을 때도 자연 세계가 저주 버전으로 전부 다 이게 트랜스포머하게 형태가 저주를 위한 형태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주의 형태 바뀌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관련지어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골로새서 1장 16절에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건 모든 만물은 누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찍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소용돌이 중간에는 뭐냐면 하나의 블랙홀이 있겠죠. 예수님 중심으로 이 젓가락 가지고 죽이 이렇게 약간 벅벅하고 나는데 젓가락 가지고 휘저어버리면 그 휘젓는 그 힘에 의해서 하나의 동그라미가 이게 형성되잖아요. 약간 뻑뻑하니까, 젤리처럼 뻑뻑하니까.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아주 아기처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가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기도대로 그러면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오늘 뭐 날씨가 좀 추운데 기도하게 되면 갑자기 영상 20도 돼가지고 평창 스키 타다가 몇 땅에 타고 눈이 어디 갔어? 단호가 내려가지고 취소 이런 현상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야기가 지난 나설교 이야기였어요. 뭐냐 하면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랬죠.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는 주일날 수배한 것처럼 가장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겨자씨라면 겨자씨보다 못한 것은 아예 불신이죠. 불신. 안 믿는 거가 되고 겨자씨부터 올라오면 이쪽 영역은 믿는 영역이 돼요. 이게 믿음 중에서도 제일 작은 믿음 정도가 산을 옮기는 정도예요. 산을 옮기는 정도. 이 산을 옮기는 사실은 그건 아예 믿음이라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건 불신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아까 첫째한테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주 만물은 누구 중심이 다 예수님 중심은 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할 때, 그냥 이 자아가지고는 그냥 안 된다니까. 안 되고, 반드시 이 뭔가, 이걸 겪어야 돼요. 자아가 주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첫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뀌려면,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다 발표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왜? 내가 가짜니까. 내가 가짜니까. 아까 첫 시간에 죄는 그대로 있고 뭐가 있다 해서 덮게 해서 덮게 보고, 덮게 하나님 의죠.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 피를 보고 지남철에 달려있는, 이게 자석이고 거기에 달려있는 이 쇠조각이 우리 아닙니까? 이 지남철 잡아 당기니까 쇠조각 달려서 붙어있는 쇠조각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남철 이것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융기된 또는 튀어나온 혹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서 나온, 뻗어나온 혹 같은 거, 돋아난 거. 이래 보시면 좋지요. 사지니까, 우린 지체니까, 손가락처럼. 이래 있는데 하나씩 나오니까 이게 손가락이 이거다 말이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독자적인 몸을 형성 없어요. 주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교류해서 성도가 주어진 환경 속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됐다 했으면 재림이 있죠. 예. 재림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다 같은 말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뭘 만든다? 주님이 위해서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었던 가운데 30절 누가 읽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 다음에 31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여기 모으리라. 택하신 자 나오죠. 참 여러분 그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이 신기합니까? 택하신 자가 존재한다는 게 신기합니까? 택하신 자가 존재한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동안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가장 놀랍고 충격을 먹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에 정말 내가 이러려고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복이 다 있냐 말이죠. 왜? 없애야 되거든요. 그게 없애야 돼요. 인간은 자기중심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성령 줘서 성도가 생겨버리면 이는 그 사람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다가오니까 어찌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고맙고 예. 나타나주기 고맙고 같이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주기 고맙고 귀하고 귀한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돈이 얼마 있고 헌금을 이게 아니고 기도를 몇 시간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기준만 이야기할 때 예. 인간이 어떤 행동 받지 않고 십자가 피로만 구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억지가 아니고 짜증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걸 느끼느냐 하면은 분명히 집이 가난한데 예. 변변치 못해요.
막, 지하에 살고, 물 들어오고, 막 이렇게 사는데, 전혀 내 인생이 나보다 돈 없다는 것이, 얼굴에 그림자가 안 되고, 이거 관계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 뭐 저런 인간이 다. 저거 분명히 수치스러워야 돼요. 예? 남들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돈 다 좋아하는데, 지금 무슨 통뼈라고 돈 안 좋아하고, 예, 가는가. 분명히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예, 미쳤어. 이상했어. 그 이상한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상한, 그 이상함과 같은 통 속의 같은 맥락의 이상함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할 때 얼마나 이상해 봤습니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란 말이죠. 열심히 네 인생 오래 살도록 노력해야지. 성령 받은 사람 이야기해. 목사님 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아주 그것도 가볍게. 그래서 난 믿지를 못하겠어요. 저분이 복음 흉내 내고 들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앵무새 지금 보험 가니까 어디 볶음 나도 볶음인 줄 알고 기수볶음 무슨 그건 이제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예. 복음 아니까 알아도 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다 가짜 아닙니까? 예. 나 복음 안 하면 못하니까 뭐 어떻게 대화달라 뭐 예, 그런 거 전부 다 가짜거든요. 나 보험하니까 욕해도 괜찮고 밟아도 괜찮고 이제 이기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그게 얼마나 그게 놀랄 자빠지는 일입니까? 저 시간에 했더니 일단 맞자 하는 것처럼 일단 우리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을 거야 하면 6개월 보험도 안 나올 거야. 그게 안 나오네 봐. 1년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욕하는데도 계속 나와. 미친 거 아니야 하는데도 항상 이게 복음 아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방글방글 웃어요. 뭐 개뿔도 없어. 예, 지갑에 돈 만밖에 없어. 방글방글 웃어요. 방글방글 웃어요. 예. 목사님한테 대접할 식사 대접할 돈도 없어요. 예. 목사 뭐 뜯어먹을 생각 아무도 없어요. 예. 늘 방글방글 웃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고마워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물론 아프면 예 방글방글은 알겠지만 찡그리면서 웃겠죠. 그래 방글 웃고 두 번째는 진짜 덩신 같아. 내일 일을 생각을 안 해요. 내일을 생각을 안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내일 일을. 예. 이게 둘이 합하면 뭐냐면 오늘 밤에 제발 좀 나가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 밤에 예, 뭐 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또 아니고 지는 진작 살고 있고 예, 또 보탠다면 남 탓 안 해요. 예. 남 탓하고 자기 과거 탓을 안 하고 내가 그때 행동 똑바로 했으면 이래 안 될 걸 자꾸 과거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아니야. 그런 과거를 물론 안 할 사람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 과거 때문에 방글방글이 사라지고 이러지는 않다 이 말이죠. 과거에 나 이래 살았습니다. 방글방글로 다시 원대복귀 다시 방글방글 돌아와요. 물론 늘 사람이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3초만이라도 이랬으면 좋겠어. 3초만이라도 3초만이라도 어떤 분이 저한테 장문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늘 마음이 편해 보이는데 나는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지 못해서 늘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책임질 갖고 하는 그것이 놔야 될 인생인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재림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의 구원과 관련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재림에는 무슨 자가 있다? 택하신 자가 있어요. 택하신 자. 나팔소리. 나팔소리는 아까 말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게 완료된 상태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잠잠 깨어나야 될 택하신 자. 이 공식이 주어졌는데, 요 공식을 내가 따로 뽑아서 자한테 주면 안 돼요. 주체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체는 자아가 죽고 난 뒤에 생기는 게 주체잖아. 자아가 죽고 난 뒤에. 자아가 알고 있는 재림, 십자가, 부활 다 잊읍시다. 그거는 내 종교적 욕구에 불과해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나 구원받았다? 요짓 하려고 갖고 있는 소유죠, 소유. 이 부산 강의에서 제목이 사랑과 소유였잖아요.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고, 주님마저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내 거라는 게 자아거든. 자아 것 만들어서는 같이 죽어요. 주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부활을 다 동시에 담아서 평소에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좋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 결심하는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옮긴다는 말은, 진짜 나중에 성령 받아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산을 옮기든 말든 누구 소관이다? 내 자아의 소관이 아니고 주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주체는 조속된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면 그게 산을 옮긴 거예요, 이미. 네, 주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주의 산을 옮긴 정도가 아닙니다. 산을 옮긴 거는 겨우 겨자씨 말한 거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겨자씨 말하겠어요? 더 크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내가 신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산을 10개 옮겨보세요. 그래야 구원받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산을 100개 옮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 문제에서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십자가 피로만 덮개, 피 묻은 덮개만 구원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이제 자아는 그 주장 쓰는 겁니다. 예. 그 주장 쓰는 거예요. 후딱 자아 무덤에 집어넣고 싶고, 예. 지금 나팔 소리를 그리워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아가 없어지고, 주의 재림이 나의 재림의 한 요소가 우리가 된다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고, 세상에서 더 찾을 게 없고,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일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전체하기 때문에. 세상은 차 안에서 바깥을 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 그렇고, 예, 세상의 모든 정권과 국가의 이념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내에 있다. 국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차 안에서 바깥을 관찰하는 그런 과학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과학 수준. 합리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적어도 차 밖에 나가서 다시 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차 밖에 나오면 그러면 대전 말고 그럼 세종시에 이사 가야 되나 이러는데 이사 가야서 세상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요.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에 함께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구유잖아요. 근데 구유인데 그 구유가 베들레헴의 한 일부를 차지해요.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맞지만 그 구유는 천군천사의 찬송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별이 구유를 찾아왔잖아요. 하늘의 요소가 담비에 있는 특별한 장소. 그게 구유라면 오늘날 걸어다니는 우리 성도는 하늘에 있는 성령이 함께 있어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가 융합된 채, 연결되어 있는, 결합된 채 우리는 성도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다만 세상에
포함됐을 뿐이지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 세상에 그냥 섞여 있다. 포함도 안 하도 그냥 세상에 섞여 있다 보면 함께 있는데 같은 룰은 아니고 같은 종류는 아니죠. 예,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지 아담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제가 어느 강의 안양 강의에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 세마포 귀신이 그 중에 귀신의 특징은 일단 죽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투명인간 이미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옛날 살았던 동네에 다시 파견 근무하는 거예요. 제대하고 난 뒤에 벌써 제대하기 기분 좋죠. 제대하고 난 뒤에 자기 옛날 근무했던 부대에 민간인 자격으로 그래서 거기서 편의점 PX 운영하는 거. 이 예비군대가 PX 운영할 때, 거기서 점호를 받습니까? 예? 남들은 점호만 했지, 점호 안 받잖아요. 지시와 명령도 안 받지요. 훈련, 사교육도 군대도 안 하죠. 지금 물건만 파면 되니까, 자기 일이니까. 성도는 누구한테 꿀리지 말고, 어디 취직하더라도, 자기 일을 하면 돼요. 이사장 말 듣지 말고. 자기 일을 하면 돼요. 주어지는 환경은 누가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자기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굉장히 쉬워요. 덮개 밑에 일을 하면 됩니다. 덮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죄. 그것을 이사장 말 듣고 죄지면 됩니다. 같이 한독수 때가 빼먹을 것 같아. 다 빼먹고. 만약에 어느 식구, 내 식구가 다 성령 받았다. 뭐 그런 경우도 왜 없죠. 다 식구 만났다. 그 다 식구 만나가지고 하면 뭡니까? 내 식구가 완전히 죄 짓는 집단 하면 돼요. 죄 지면 되는 거예요. 엄마 죄 짓고 방글방글 아까 방글방글. 아빠 죄 이야기하고 방글방글. 아빠 오늘 퇴근하면서 아빠 오늘 무슨 죄 지었어? 나 이런 죄 지었어. 방글방글 하하하 웃고. 우리 딸내미 학교 와서 무슨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었어요. 하하하. 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나중에 식사할 때는 아버지가 내가 식사하기도 할게 주 이거 먹고 죽게 하옵소서. 뭐 독약 섞나 식사로 독약을 섞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 나는 중요한 나는 개한테 배운다 하는 말이었어. 나는 개한테 배운다. 정말 개는 보통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는 오늘 밤에 나고니까 나고마세요. 정말 주인이 약 알려서 한다고 믿어도 개는 뭐 사료에다가 독약 엮어도 그 개를 먹어요. 거부 안 해. 왜 주인이 오늘 우리 헤어지자 하고 한다면 막만 먹게 나이다 이렇게 먹어본단 말이죠. 주인에게 철저하게 종속되니까 왜 우리는 종속을 못합니까? 이게 바로 죄를 덧이라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뭐가 다 물어버린다. 이런 진짜 못된 게 있잖아요. 걔도 아주 성질 더러운 게. 걔보다 더 못한 개. 걔만 또 못한. 아멘. 제목, 오늘 제목. 걔만도 못한, 걔가 들어서 화내를, 진짜 걔만도 못한 걔로서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나중에 나중에 잘리든 지역 배우 다 갈려서 관계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역할이, 배역이 뭐냐 하면, 걔만도 못한 게, 그걸 성경에서 죄 중에, 그 역할은요, 아주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목사님 죄질을 어떻게 합니까? 안 물어도 돼, 안 물어도 돼요.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앞질려야 되고,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하여튼, 나만 살아야 되고, 남은 다 죽어야 되고. 남은,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눈 많이 온 대전 미운 거예요.
실컷 미워하고 우문대에 물 하나도 없고 낙동강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수돗물 나오고 이래요. 대구 저쪽 경주 저쪽은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이게 무슨 날인가 뭐 이래 되거든요. 평창 올림픽 했는데 금메달 하나 따고 끝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화내고 내가 원했는데 내 치고 팔대빵으로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성도를 하여금 죄 짓게 하도록 한 이유가 재림의 무게가 거기 때문에. 예. 네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미련이나 집착이나 기대하거나 네의 미래를 여기다가 여기 벙커 만들고 여기 또 숨어 들어가라 하지 마세요. 피할 곳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거 피할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너를 숨겨줄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재림할 때 그렇다가 아니라 이미 성도 안에 재림이 들었기 때문에 성도는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따라라라라. 이 세상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살 곳이 안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서러워하지 마세요. 마땅히 실패해야 돼요. 인생이 너를 속을 더라도 노여하지 마세요. 예.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슬퍼한다는 말은 마치 자기가 누구의 이름이면서도 내가 마치 내가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내 말씀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신 주께서 지금 이 방송 하시고 그래서 이래 정리합시다. 우리를 하여금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죄 짓는 요소가 재림의 요소고 그 재림의 요소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망과 어떤 불평과 불만과 더러워서 못 살겠네 라는 상황을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찾아오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보증 썼다가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은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그것이 서슴없이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는 짜증 나왔는데 나중에 싱글벙글 나올 거예요. 한두 번 상해야지 뭐 했다고 만날 밥도 아니고 만날 당하게 하니까 싱글벙글 자식 믿다 자식한테 당하고 남편 믿다 남편 당하고 아내 믿다 아내하고 당하고 모든 것이 왜 세상은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자꾸 괴롭혔냐 말이죠. 이 점잖고 하나님이여 나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세상은 내 하는 걸 다 망가버리고 좀 편하다 싶으면 어디 편한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또 교통사고 나고 하여튼 가만두지도 않고 마치 소시 튀길 때 좀 있으면 한번 덮쳐가지고 떡이 찢어지고 좀 편하다 싶으면 다시 해가지고 세상에서 마치 튀길다 다 튀겨가지고 이래도 이 세상 손 안 놓을 거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구원은 주님의 공로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면 자꾸 가만히 있는 내 구원받고는 자랑질해요. 세상에 나가서 나 이 정도는 믿음 좋다. 그것을 전부 다 아주 엉망진창 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예 정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싱글벙글 누구냐면 서대반 집사잖아요. 그냥 죽을 때 그냥 곱게 안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징역 20년이 아닙니다. 추징금 70이 아니에요. 그냥 돌에 맞아 적게 죽었어요. 징역 20년은 최순실한테 선고고. 이쪽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죽는 당사자야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 용서하라 하지만 그 가족들 마음 어떻습니까? 성도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내 행동해가 똑바로 해가지고 다시 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성도 자체가 명절날 다 불편한 요구가 됩니다. 어차피 보험 안 되는 그게 죄가 아름다운 죄예요. 아름다운 죄,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창밖에, 우린 창밖에 살아 존재해요.
창밖에 그 여자 창밖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친구 쫓겨나옵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재림의 요소가 있기에 택하신 자이기에 주님 같은 똑같은 대우 받는 것을 너무 의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